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주님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보잘것없고 못난 나지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내 모든 것 전부를 드려 사랑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영원한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써야 할 그 가시면류관 주님께서 쓰시고 내가 맡겨야 할 그 대못을 예수님께서 대신 맡기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를 들고 고난의 길을 갈보리 언덕을 꾸역꾸역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또 터치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오늘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하고 다시 한번 깨어나고 주님과 함께 진정으로 동행하는 신실한 친구가 되게 달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누리기 위하여서 누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것을 주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오늘 이 자리에 하시고 말씀을 내주시는 우리 위정한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왜 사람을 다시 한번 잡지 않게 하여서 다시 잡지 않게 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것은 속 사람이 받아들이는 새 사람이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거는 주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한 방울의 그 보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주님 목마르기도 하느니 주님 그 목마름을 주님 성령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목마르게 하시고 더 주님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하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시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 받았고 깨달았사오니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전혀 없지만 이 몸뚱아리 하나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짜 살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정한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듣는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 지혜로운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학기 때부터 함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러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오십니다. 저희 뭘 내야 되죠? 그 월마다 쉬려면 월차를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쓰시는데 그거를 하기모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잘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 내시고 또 재정도 쓰시고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또 응원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표정들이 잘 못 지낼 것 같은데 잘 지냈죠? 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입학을 11년 전에 했어요. 11년 전에 입학을 하고 신학생으로 또 교사로, 간사로, 전도사로, 수련목으로, 그리고 이제 부목사로 여기까지 오면서 다양한 교회들을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10명이 안 되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거든요. 개척교회 사역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2개 교회가 합쳐져서 통합된 통합교회도 경험을 해보고, 100년이 넘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통교회에서도 사역을 해보고, 신도시에 건축을 하여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제가 섬겨보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몇 가지 아이러니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의 문제를 그렇게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간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교리에 마음을 뺏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철저하게 지켰던 분들이 삶의 현장은 알고 보니 가정폭력범이고, 알고 보니 완전히 나락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봤는데 왜 이런 인간이 된 건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질문 속에 최근에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봤는데 아마존 정글,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들어가 오지에서 그 험난한 사역, 선교회를 감당한 선교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미 고인이 되신 2013년에 소천하신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말기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말기암의 극심한 통증을 입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설교를 한 내용들 그거를 모아서 책을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암이 초기에 발견됐을 때 의사가 제발 아마존 가지 말라고, 가면 큰일 난다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거기에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하고 가셔서 결국 온몸에 암이 전이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분이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평생을 사역하고 평생을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셨던 그분이 죽음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왕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저는 그 책 제목을 보고 충격이었어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 은사를 구했고 주시지 않으면 철야하고 금식하라고 배웠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서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영양실조와 골다공증 말기암 뿐이었다. 신앙의 옳고 그름은 기도의 분량이 아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은사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 이런 것들은 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가 낳은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뭔가를 해야 성장한다는 착각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뭔가를 하느냐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더 나아가 집착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성경에서 자신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가장 많이, 가장 열심히, 가장 애를 썼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의 이름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요 10의 1조를 넘어 10의 2조 3조를 했던 사람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으며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했고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능통했는지 필사까지 하는 서기관들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절대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습니까?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에 찢어 죽였어요. 그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참석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절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존하느냐, 더 나아가 집착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와 관점이 틀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행위만 남고 우리 안에는 내가 해낸, 이겨낸 자기의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아주 완악한 더러운 역겨운 죄성이에요. 그 죄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행위로 가다가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쌓여있는 교만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학생 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 신앙. 왜 그러느냐?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인간이 이렇게 더러워요. 율법주의는 뭔가를 법칙, 규칙을 정해야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내야만 신앙이 성장한다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칙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 주님의 열심으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일반 교육의 목적과 전혀 달라요.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독립이죠. 독립. 가정에서 자라나 어린 나이 때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다가 한 사람으로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교육의 목적이죠. 그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고 육체적 독립을 하고 정서적 독립을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인데, 신앙의 목적은 정반대예요. 신앙의 목적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의 목적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다.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내가 못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신앙의 방향과 목적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더 나아가 집착하는, 하나님께 집착까지 하는, 그게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돼야 돼요. 왜냐? 의존이 사라지고 자신이 독립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가능하다니까요. 죄와 싸워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 순간 바로 인간은 교만해져요. 마태복음 23장 27, 28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은 그냥 죽은 자가 들어가 있는 썩어 문드러지는 그 공간인데, 겉에는 석회를 칠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설교의 자리에 있지만, 겉으로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겉으로는 사역하는 사역자이지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뭘 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하냐고. 무슨 생각합니까? 아무리 밖에서 예의 바르고 반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무례하고 가증스럽고 음란하면 그 인간은 음란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신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내가 뭔가를 해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가까이 가는 데 힘쓰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무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찌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놓고 우리 마음에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어찌 간음하지 말라고 청소년들에게 얘기하면서 본인 안에 음란은 보지 못하는지, 어찌 자신의 삶에 대해 자랑하고 말씀에 내가 이만큼 알아 자랑하면서 스스로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지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열매가 뭐예요? 개독교잖아요. 그래서 개같은 기독교가 됐어요. 얼마 전 설문조사를 보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신뢰지수가, 약간 신뢰한 자가 한 15%가량인데 정말 신뢰한다, 이것은 2%였어요. 2%. 나머지는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을 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과 교만이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만 보면 우리가 설교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 잘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성장케 하셔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왜 율법주의가 위험하고 무서운지 아세요? 내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무섭고 아주 위험한 행위예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 애쓰는 것,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더 커요. 한국교회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러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를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놓치는 것. 얼마나 우리가 아무리 한국교회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의 안타까움보다 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끌고 가고 계세요. 그걸 부정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멈추세요. 내가 할 테니. 하나님, 당신은 그만하세요. 내가 열심히 될 테니. 아주 역겹고 더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학생 때 율법주의 신앙을 가장 경계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뭔가를 해내서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앙, 내가 죄를 이겨내 보겠다는 거예요. 죄? 그래, 내가 한번 대적해보지, 맞서보지, 싸워보지. 그러면서 그 죄와 싸워보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제대로 이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제대로 죄와 싸워본 사람은 알 겁니다.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못 이기는구나. 이거는 제대로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가 나를 살리신 거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구나. 예수가 이미 해결하신 거구나. 그게 뭐예요?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나는 죄 가운데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를 통해 확증시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싶어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내가 할 테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생각하고 계시고, 더 사랑하고 계시고, 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학교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국교회를 더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비난과 비판만 가득한 거 아니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미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거듭되고 깊어질수록 나는 아니라 주님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그러니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을 제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뭘 해내서 신앙이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의를 쌓아서 뭔가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비참할 때 찾아오셨잖아요. 무너지고 상처로 인해 허덕일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고난 가운데 더 이상 삶을 살아내기 어려워 죽음을 생각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뭔가를 해야만 신앙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냐? 나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신 그분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는 조건을 내걸며 이렇게 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제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좋은 목회자,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건 벌써부터 율법주의 신앙으로 이상한 신앙의 색깔을 갖지 마십시오. 법칙과 규칙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것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성장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번 학기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여러분의 노력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해보니 성장하더라. 그 순간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 모든 인간은 아주 역겨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냈다라는 교만이 싹터요. 근데 몰라요. 그 순간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아느냐? 아주 제대로 꺾여서 보고 제대로 부딪혀보고 제대로 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때 알게 돼요. 너무 이른 나이에 율법주의 신앙에 물들지 마세요. 목회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은혜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어요. 신학생 때부터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격이 없음에도 조건이 없음에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깊이 빠져서 여러분이 목회자가 됐을 때 한국교회에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를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던지신 주의 고마워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거고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다시 한번 이제껏 내가 산 거고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며칠 전 제가 쓴 예수 동행일기예요. 오늘 하루 6장의 말씀을 읽고 1시간 이상 큐티를 하고 교회 사무실에 앉아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를 했어도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죄성이 올라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겨내려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틀어놓고 저녁을 먹었지만 끝나고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결국 그 영상들로 인해 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 목사로서 사는 삶이 정말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목사는 다른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설교의 자리만 없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편하게 보낼 텐데 혼자 있을 때도 목사는 자기가 한 설교가 계속 떠오른다. 적어도 설교한 대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니까 말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목사가 아니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니까 목사는 늘 자기가 한 설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같이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살아내면 마음이 참 어렵다. 그래서 맨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이다. 만약 내일의 태양이 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설교의 자리에 세우신다면 나는 오늘 무너진 내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한다. 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대로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일 예배의 자리에 오는 성도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다가 왔는지 모른다.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우울하게 한 주간을 살다가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에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혹여나 오늘 지은 내 죄로 인해 내일 예배 가운데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까 두려워 처절하게 회개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뿐이다. 이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전도사도 신학생도 죄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여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게 참신앙이에요. 여러분, 행위로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적 신앙이 있다면, 혹여나 여러분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해 버렸고 누군가를 정죄했으면, 표현은 안 했고 드러내진 않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랬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그걸 해내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신학교에 온 건데, 은혜로 내가 사역의 자리에 있는 건데 누군가의 행위 보고 정죄한다니 너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이리도 못난 자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 제 안에 교만이 역겨워지게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 바리새인 되고 싶지 않아요. 삼가신앙이 분리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한 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맡깁니다. 시간 같이 주 이름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 기질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해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내가 이겨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데 왜 뭔가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법 때문에, 규칙 때문에, 조건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 것이 시간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존하느냐, 집착하느냐가 시간이에요. 할 수 없음을 인정하세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여, 이 인간의 실제, 이 실존, 현실, 나의 진짜 모습 주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 많은지,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 많은지, 얼마나 악한 모습이 많은지, 얼마나 역겨운 모습이 많은지 주여 싫습니다. 주여, 제가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시오. 주님, 저 좀 도와주시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집착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진짜 내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진짜 내 모습이 얼마나 역겨워 주여 말씀으로 드러내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돌봄보다 큽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내 삶부터 하나님께 맡기기를, 내 삶부터 하나님께
아니하고 너희가 조건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율법주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조건 없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니 나도 다른 사람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자격 없어도 이 사역의 자리에 부르셨으니 내 안에 쓸데없는 자책과 쓸데없는 열등의식으로 사역의 현장을 함부로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있기에 다시 그 은혜를 붙들며 다시 그 은혜로 뛰어들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듬뿍 젖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언가를 자꾸만 해야만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과 또 말씀을 재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다톡방에 공지를 해드렸죠. 오늘 이번 여름방학 때 기도를 아주 잘 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3등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발표할게요. 3등은 우리 최라헬 우리 권은희씨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상원 목사님께서 우리 영성집회에 들여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정말 트로피까지 주더라고요. 기도 동작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모티브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시상식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 번만. 위 사람은 2025년 6월 12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91일 동안 3,450분을 폭염일 때나 장마일 때나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18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모임 3등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원우님? 여기. 네, 이것도 현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2등 과연 누굴까? 두구두구 한번 해주세요. 두구두구. 바로 학부 1학년 김요한입니다. 네, 우리 요한스 저랑 같은 교회인데 부끄럽지 않네요. 네, 2등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대망의 1등! 1등은 바로 편입생인 우리 3학년 김혜원입니다. 혜원이는 9,019분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방에 있는 홀리클럽이라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뭔가 더 주려고 했어요. 1부터 3등까지 안에 들었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뭐 드리려고 하냐면 교보 문고를 더 드리려고 합니다. 네, 책 사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공부하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또 끝까지 잘 참여해준
4등이 있어요. 4등은 우리 박한솔입니다. 우리 한솔이도 제가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시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상을 드리니까 제발 다음에 하면은 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잘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내리 3등 사진 하나 찍을까요? 아니, 부끄러워. 알겠어요. 간식 받아가세요. 그게 생각났어. 어? 맞구만. 좋아요.